오늘도 최고의 응답 받읍시다. 요한복음 1장부터 쭉 나가다가 고난주간, 부활주알은 좀 다른 데를 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혹시 생각나십니까? 요한복음 1장에 뭘 얘기했죠? 예?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2장은요? 다 잃어버리셨네. 요한복음 2장이에요? 그분이 나의 주인 되어지고. 요한복음 3장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요한복음 4장은 생명 없는 종교에서 벗어나라. 그리고 요한복음 5장은 뭐였어요? 다시 해야 되겠다. 예? 오늘은 뭐예요? 주보 보면 다 나오죠? 오병이어라는 것이 무슨 말이죠? 오병. 떡병자거든요. 오병, 이어. 두 마리의 고기어자로서 오병이어. 이어의 뭐예요? 교훈. 오병이어의 기적 이렇게 해서 많이 설교들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서 어떻다고요? 밥 한 끼 얻어먹었다고 해서 그게 어떻다고요? 그런 것에 여러분들 감동된다면 제가 밥 한 끼 다 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가 문제를 당합니다. 제일 많은 문제가 뭐냐? 경제 문제라고 합니다. 한 70%는 경제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는 뭐냐? 질병의 문제. 또 여러 가지 갑자기 터지는 어떠한 사건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갑자기 산불이 나가지고 집이 날아가 버렸어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집이 무너지고 뭐 이런들, 홍수가 나가지고 또 재산 피해를 입기도 하고 또 각종 사고를 일어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만났을 때에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를 신앙 회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거 하면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잘하고 그러다가 에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왜 이렇게 문제 속에 빠지나? 그러면서 완전히 불신앙에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니체라는 사람 여러분들 잘 알 겁니다. 그 사람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신은 뭐였다? 죽었다. 그리고 어떤 대학에다가 그러니까 신은 죽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목사 아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결국은 신은 죽었다 그랬는데 그 사람은 비참하게 정신병에 돌아가지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그런데요, 틀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불건전 신비주의. 한때 보니까요, 기도하면 이빨이 금리로 변한다는. 들어보셨어요? 금리로 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원래 이가 좋은 거지. 금리로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다 금리로 변하면. 하나님의 기도하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지요. 또 심각한 문제예요. 그게 불건전 신비주의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도 그런 거 많이 있어요. 새벽에도 얘기했지만서도 저 할렐루야 기도원에 가면 손으로 찢어가지고 병을 고친다고 하는 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갔느냐? 장관 부인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뭐 옷 뭐 이렇게 바꾸는 사건들이 일어나가지고 일어나잖아요. 장관 부인들도 저런 데 가는구나. 고위 공직자들도 거기 가는구나. 부인들이.
왜 그럴까? 여러분들 생각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비주의입니다. 뭐를 봐야 되고 뭐를 체험해야 되고, 누가 천국 가고 지옥 갔다 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인산인해를 가지고 그 소리 들으려고. 미래에 대해서는 궁금하겠죠. 그게 뭘 의미가 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께서 계속 안 해줬어요. 한 끼 밥 얻어 먹은 겁니다. 그게 어떻다고요? 그게 문제예요. 자꾸 모르면 틀린 것을 붙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하느냐?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합리주의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었다. 무슨 무리를 건너냐? 홍해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 건넜다 그러니까는 무슨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그런 게 어딨냐? 거기는 어디냐? 갈대밭을 걸은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 영국의 유명한 바클레이 주석이 뭐라고 그랬느냐? 주석가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무슨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5개 5천 명을 먹이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도시락을 싸갖고 왔는데 눈치 보고 안 내놓는데 어린아이가 그런 눈치 안 보고 도시락 하나 내려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슬금슬금 자기 주머니 다 내놔가지고 그래서 먹은 것이다. 합리주의 신학입니다. 이게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복음을 빙자한 사기꾼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사건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예수님에 내려놓고 정말 예수님께 드린다고 한다면은 엄청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만큼 축복받는다. 그러니까 헌금 많이 드려라. 그게 이런 뜻입니까? 전부 다 뭐냐면 틀린 신앙이에요. 올바른 신앙을 여러분들이 오늘 드려야 됩니다. 이 사건 속에서 가장 올바른 신앙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이거를 발견하는 신앙이 참된 신앙입니다.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5천 명을 먹었다고 해도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병이 치유받았다고 해서 지금까지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환자들을 고쳤는데 지금까지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어요?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렸는데 나사로 살아 지금까지 살아있습니까? 다 죽어요. 병들어 죽어요. 예수님께서 나눠준 물고기, 보리떡 이거 먹은 사람들 다 죽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육신적인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영안이 열려져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된다 이겁니다. 이거를 보면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안 먹어도 돼요. 뭘 가지고 충격받아야 되느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5천 명을 먹이는 엄청난 기적을 충격받아가지고 그게 충격이 아니라 그건 안 먹어도 돼요.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거해서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께서 아침에 그물을 찢는 베드로에게 배를 빌려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육지에서 뛰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 위에 베드로한테 얘기합니다. 네 그물을 깊은 곳에 내려라. 깊은 곳에 내렸더니 고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았어요. 베드로의 배를 가득 채우고 한 번 그물을 내는데 동료의 배까지 가득 채웠습니다. 베드로가 그걸 가지고 감동받지 않았어요. 물고기 엄청나게 잡은 물고기 가지고 감동받지 않았습니다. 뭐에 감동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누군가를 본 거예요. 그분이 누군가를 만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지. 물고기 많이 잡은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전부 다 뭐냐? 육신적인 것까지 다 빠져가지고 영적인 거 다 놓쳐버리잖아요.
오늘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들이 분명히 답을 찾으려고 한다면은 먼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부터 이거부터 풀어야 됩니다. 잘못된 신앙 가지고 있어요. 6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틀린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면 선지자라 알고 있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뭐냐? 선지자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그랬습니다. 임금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임금. 예수님은 세상 임금으로 오신 게 아닌데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은 임금 되려고 오는 게 아닌데 임금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떠나는 겁니다. 맞아요? 그걸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26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는 어디 가냐? 사람들을 피해가지고 딴 곳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 예수님 또 찾아다니는 겁니다. 예수님 만났어요. 그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랬습니다. 뭐야? 눈이 어두워서 올바른 표적을 못 하고 뭐냐면 늘 뭐냐? 배부른 거, 먹는 거. 이것 중심이 되는 거예요. 진짜 봐야 될 것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 표적을 봐야 되는데 이거 표적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육안이 밝으면 영안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26절에 얘기하잖아요. 뭘 위해서 일하고 하라고요? 27절에 썩을 양식으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랬습니다. 늘 구해도 육신적인 것만 구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따로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구해도 늘 육신적인 것,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걸 몰라요. 31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무슨 광야에서 만나 먹은 거? 조상들은 그런 표적 보여달라는 거예요. 영적인 표적이 아니라 육신적인 표적만 자꾸 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사탄의 우리의 노하는 함정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어요. 왜 먹었느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 때문에 먹었어요. 이게 사단의 함정이었어요. 세상의 최고의 황홀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거기에 완전히 빠져들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함정이에요. 세상에 빠져버렸습니다. 이게 뭐냐? 다 함정이에요. 성공이라는 것을 가지고 계속 유혹을 합니다. 결국은 뭐예요? 완전히 실패하게 만들어요. 성공 이후에 실패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함정이에요. 여기에 다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영안이 열려지면은요, 이것 때문에 사단의 함정에 걸리지 않습니다. 쓰리꾼들이 누구를 노리는지 알아요? 쓰리꾼들이 누구를 노려요? 쓰리 당해보신 적 있습니까? 언제 쓰리를 당하십니까? 다 철저하게 중요한 거, 소중한 거 가슴에 딱 품고 이렇게 하고선 딱 지키는 사람 뭐 절대 못 건드려요. 비실비실 술 먹고 길거리에서 들어서 퍼져 자는 사람, 전철 안에 가지고선 그냥 퍼져 잠자면서 침을 흘리며 잠자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쓰리꾼의 표적이에요. 벌과 나비가 어디에 날아 앉습니까? 벌과 나비가 쓰레기통에 앉아 있는 거 봤습니까? 혹시 봤다고 한다면 그 벌과 나비는 축농증 걸렸을 거예요. 사단이 이렇게 함정을 이렇게 다 빠져요. 여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봐야 될 것은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거를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니까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를 하셨어요? 생명의 떡입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왜?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렇죠?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줬어요? 독생자를 줬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니라. 이거를 주는 겁니다. 48절에 보니까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누구예요?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59절까지 쭉 그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필요한 것은 육신의 떡이 아닙니다. 우리 세상에 필요한 것은 뭐냐? 이 생명의 떡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육신의 떡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4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31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냐, 이런 표적을 봐야 달라는 거예요. 무슨 표적이에요? 육신적인 표적.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9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러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뭐를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는데 살아있느냐 이거야. 다 죽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준 거 그건 뭡니까? 너희들이 그거를 먹으면서 이렇게 사는 것처럼 앞으로 참 생명의 떡으로 내가 보내줄 자가 있다 이겁니다. 그 살과 피를 마시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림자예요. 그림자 보고서 맨날 간단 말입니다. 육신적인 것, 이거 먹는 것 다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랬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뭐가요?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습니다. 육신적인 것 바라보지 말고 생명의 떡을 얻으라 이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었습니까? 말씀을 주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뭐냐? 말씀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가 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뭐로 오셨어요? 육신으로 오셨어요. 맞습니까? 육신으로 오신 겁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다 알아들지 못하니까 다 떠납니다. 모든 그 어마어마하게 모였던 무리들이 다 떠나갑니다. 장정만 5,000명을 먹였으니까요. 어린아이, 여자들, 노인들 다 따지면 몇 명이 될까요? 최소한도 2만 명은 훨씬 넘을 겁니다.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많아요. 우리 교회도 보세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많잖아요. 아이들까지 따져보세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싹 떠났어요. 뭔 표적만, 육신적인 표적만 구했어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12 제자만 남았는데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너희들은 왜 안 가느냐? 너희들도 이제 가야 될 거 아니냐? 다 떠났는데. 민주주의 원칙에 의하면 다수예요. 다수가 다 떠났는데 성경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신본주의입니다. 맞아요?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영생의 말씀에 계시온데 우리가 어디를 가오리까? 68절입니다. 여러분들 병 안 고쳐도 예수가 그리스도 맞습니까? 가난해서 굶어 죽어도 예수가 그리스도 맞습니까? 여러분들의 아무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도 예수는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래야 돼요. 그러면 이 믿음을 어떻게 얻느냐 이겁니다. 참된 양식은 어떻게 얻느냐? 바로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35절부터 40절에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35절에 보니까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도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36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뭐가 중요한 겁니까?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행위로 얻는 게 아닙니다. 뭘로 얻어요? 믿음으로 얻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다 끝내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뭘 믿습니까? 뭘 믿습니까? 믿음 그러는데 뭘 믿어요?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오늘도 우리가 바자일 하고 나는데 이거 하는데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들 하시고 그냥 매일같이 나와서 보고 정리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일도 중요하지만 왜 그거를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봉사하고 사람들 많은 사람들 구제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묻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뭐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이 예수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죠. 이 사실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 사단의 제 문제를 해결하신 참 왕,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제사, 죄송합니다. 제 문제 해결은 참 제사장,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 이겁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이거 못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의 임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세상 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광명의 천사로 가정해서 이거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필요한 거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지금도 계속해서 미혹하고 사람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을 건지기 위해서 그분이 바로 성육신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중요한 것은 믿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게 곧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사실이 증명으로 올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그 시간이 바로 믿음의 순간에 성령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흑암의 세력에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여러분들의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으면 돼요. 계속 저주가 무너지고 실패가 떠나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붙잡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삶 속에 역사하는 그 응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 큰 영광과 축복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승리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